예수를 잘 믿는 분 중에 전도를 하시는 분이 전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꼭 예수를 믿고 행복한 인생, 또 인생을 억지로 괴롭게 살아가지 말고 재밌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한 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으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재미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재미를 모르고 행복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한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말씀에서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인생을 사는데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와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재미일 수밖에 없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한다고 하니 그와 함께 사는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참 연애를 하고 있는 남녀 청춘을 보면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둘은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렇게 깊이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집이 좁아도 상관없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변에서 막 욕을 하고 뜯어말려도 좋은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둘이 사랑하면 서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행복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재미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예배가 때로는 의무가 되고 기도는 부담이 되고 봉사는 짐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움보다 기쁨보다 부담이 밀려오고 피곤함이 먼저 밀려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왜 신앙생활이 그다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마지못해 주변의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1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재미가 없을까? 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먼저 선언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는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세상도 같이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절반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남는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런 비유가 좀 그렇지만 두 여자를 한꺼번에 사랑하는 남자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똑같이 두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만약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그 남자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고통이, 괴로움이 더 많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그 균형을 유지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 없는데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가지지 않고 세상도 사랑을 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격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 주인이 내가 방문한 것을 말투에서나 표정에서 싫어해요. 그러면 그 집에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기분 나빠서 있지 않지요. 이 집 말고는 없나 하면서 금방 나옵니다. 왜? 인격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최고의 사랑을, 전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무궁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전부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준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아까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미 최고의 것을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할 때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무언가를 누구에 줬어요.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까울 수 있을까요? 아까운 게 없죠. 이제 전부를 다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일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만을 사랑하라고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할 때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죠. 그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랑하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향한 마음은 이제 접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할 공간이 없다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할 때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매력이 없으면,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죠. 세상의 매력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이미 세상이 주는 매력을 많이 누려봤기 때문에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세상이 가진 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절제하기 힘든 욕심이 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하는 많은 욕망 가운데 대표적인 것, 포기하기 힘든 것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소유욕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가령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만큼 가지면 되었다, 나는 만족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시면 제가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만큼 가졌다, 만족됩니까? 더 가지고 싶잖아요. 아닌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 우리의 소유욕은 돈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끝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솔로몬이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전도서 5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두 가지 욕구가 있는 사람, 은을 모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은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그 많이 모은 은으로 만족한다는 겁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꿈꿨어요. 풍성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 만족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더 많은 소득이 있기를 끊임없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는 당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 손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더 가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을 절제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욕심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이 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절제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는 즐거움, 다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스마트폰을 최소 얼마씩은 볼 거예요, 그죠? 보기 시작하면 계속 봐집니다. 정말 힘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이미 즐거움을 누린 사람은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만족하면서 여기가 되었다,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더 좋은 것, 더 즐거운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곁에 두었던 여인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1000명이면 1000명.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람의 수가 1000명인 거지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말 그대로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 좋다 여기면 자기 곁에 두었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만족했습니까? 1000명의 여인을 옆에 두고도 만족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정말 거부할 수 없고 견뎌내기 힘든 욕심, 세상이 가진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그 마음, 남들보다 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SNS를 하지요. 그 SNS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광지 가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맛있는 맛집에 가면 식사하기 전에 항상 예식을 행하죠.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고, 그죠?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잠깐만요 목사님, 이 음식은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럼 음식만 찍으면 되잖아요. 왜 얼굴을 갖다 음식에 대고 같이 찍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기를 원하는데, 맛있겠다, 짱 맛있겠다, 왕 맛있겠다, 부럽당, 그런 글들을 보면서 만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얻은 명성, 자기가 쌓은 부,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자랑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은, 거기까지 괜찮아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들의 자존감을 짓밟거나 기를 죽이는 것을 재미로 삼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 다 이런 요소들은 있죠. 그죠? 나에게 조금 뛰어난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죠. 아이들을 특별히 키워보면 아이들 한 5살 정도 됐을 때 나름 달란트가 보이잖아요. 지도 노래를 잘한다 생각이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기회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그죠? 운동을 잘한다 그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도 유명한 아이가 있어요. 항상 줄넘기를 들고 다녀요. 알거든요, 지가 줄넘기 잘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명품 가방, 명품 옷, 어때요? 집에 잘 모셔놓고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 눈을 끌고 무엇인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결과적으로 그 자랑이 선을 이루지 못하고 악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안 좋은 결과, 아픔, 상처, 그런 것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심을 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강한 의지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결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금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제시해주는 해답이 뭡니까? 더 큰 사랑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낮은 사랑은 더 높은 사랑으로만 쫓겨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만으로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아름다운 주님을 알게 되면, 더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2장의 말씀을 정리하고 3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 십자가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수록 세상의 매력은 점점 빛을 잃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밤에 켜면 환해요, 그죠? 촛불을 밤에 켜면 환한데, 다음날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을 켜놔도 그 빛이 밝습니까? 아니요.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밝은 빛을 내는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 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는 세상이 주는 매력에 우리의 삶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결론적으로 17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을 갖추는 기준이 되는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1960년, 70년, 80년대를 보냈던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젊은 시절에 또 한참 힘쓰는 시절에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유명인들, 그 사람들 지금도 대중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까? 없지요. 그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100년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100년 전에 세계를 대표했던 100대 기업이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도 100대 기업이 몇 개나 되느냐 조사를 하면 10개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돈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심지어 위세를 떨쳤던 나라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오늘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덜 좋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행복을 가져가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세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하지만 돈의 종은 되지 마십시다. 할 수만 있으면 명예도 많이 얻으십시다. 하지만 그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는 않도록 하십시다.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십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가 결론으로 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